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항상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혼주에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나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싶지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요즘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중학생은 화요일날 끝나고 12월 첫 주에 끝나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기말고사 기간이 있죠. 네,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고3은 이제 곧 수능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추워지고 있죠. 수능 한파. 네, 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교육부 정책 발표가 또 한 이슈였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것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를 더 투자해서 일반고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때 누가 가장 반대하고 반발했는지 아세요? 자사고, 특목고를 나왔거나 다니고 있거나 혹은 내가 곧 갈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발했죠. 나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충청도에서 제가 살던 시골에서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충청도에서 명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요. 진학을 하고 보니까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막 모이니까요. 시골에서는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시골에서는 탑이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탑을 못했어요. 되게 공부를 못해갖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제 고향에 가면 나름 제가 자부심이 있다가도 제 학교에 가면 상대적인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제가 너무 나 왜 이렇게 공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나 왜 이렇게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보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을 줄 알았더니 때로는 가정 형편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아무튼 노래를 못해서 아니 운동을 못해서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또 열등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고교 서열화가 있고 대학 서열화가 있고 또 직업의 귀천이 있고 빈부의 차이가 있고 권력의 지위,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뭔가를 더 가지면 잘 살고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을까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을까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죠. 그냥 이 상태 이대로 계속 살고 싶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았죠. 부하들을 시켜서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불로초를 구해와라. 불로초가 뭐예요? 멸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풀이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시황도 죽었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공정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에 반면에 때로는 의로운데 정말 착하게 사는데 정말 깨끗하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본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려움 당하다 그냥 죽는 정말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그래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야 의인인데 정말 어렵게 살았다라고 알아주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때로는 억울하게 의인인 것도 모른 채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그냥 끝나면 정말 억울하고 불공평하죠. 이런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요? 이런 세상이 이대로 끝이 아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 말고 정말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의인이 대접받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 소망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을 가진 그냥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열, 그 후손들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되게 힘이 있고 제사장 그룹에 있었고 또한 권력도 있었고 또한 부유한 귀족이었어요. 제사장들 중에는 가난한 제사장들도 있었는데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대부분 돈도 많았고 살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유지하고 싶었다니까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온갖 좋은 것을 먹고 권력도 누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가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선택을 해서 또한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협조하면 너희들에게 또한 성전의 권력을 줄 테니 계속 협조해라. 그래서 로마에 협조하고 또한 그들은 성전에 관련된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종교적인 권력과 부를 계속 누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권위를 두고 그곳에 있는 말씀만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오경이 가장 오래됐다고도 믿고 또한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후에 모세오경 이후에 예언서 이런 말씀들에 시편 이런 곳에 이사야 이런 곳에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이사야 26편 1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호세아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예언서들에는 분명히 이런 다시 산다, 다시 살린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언서를 좋아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주전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지배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계속 고난받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의인은 복을 받는다 라고 하셨는데,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말씀을 잘 따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대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죽는 모습을 보고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주님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때 언젠간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고 예언자들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부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천국에서 영혼의 부활도 믿었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땅에 있는 시체들이 일어나 몸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더군다나 나중에 천국이 오는 것도 못마땅한데 지금 어딘가에 묻혀있을 자기들을 반대하는 시체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현실을 뒤엎고 자기들을 전복시키면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딱 인정을 했던 거예요. 부활 세상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세오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28절부터 말씀이 그 말씀이죠.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구약에 있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를 맞아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못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7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희한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이론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부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 갖고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최고의 권위 모세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면 바리새인들이 꿈쩍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미네이트, 형사, 취수제, 수원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법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법을 만들 때 법 정신이 있었어요. 원래는 왜 이 법을 줬을까요? 성경에서 정말 돌봐줘야 될 대상들이 누구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 그런데 남편이 죽고 오늘 이 형수는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 특히나 우리나라도 농경시대가 있었지만 이 구약시대, 유대시대에는 땅을 계속 물려줬잖아요.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과부에게는 땅을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있으면 물려주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형 대신 아들을 낳게 해줘서 땅을 물려주도록 하는 게 그 제도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형수를 취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수에게 그 형에게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무것도 가진 재산이 없는 그 형수에게 뭔가 돌봐줄 수 있는 근거를 주도록 하도록 사회보장 제도로 만든 법이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라 라고 하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든 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해서 근거로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약자를 돌봐라 라고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에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참 이것도 참 은혜죠. 당연히 부활할 자들이 아니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라고 보는 거죠. 그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천사와 동등하다. 죽을 일이 없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의 규칙과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모순인데 어떡할 거예요? 라고 들이대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완전히 깨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안 죽어요. 이 세상의 제도가 죽은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도가 저 세상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규칙들은 그냥 여기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형수와 결혼해서 이런 제도는 이 땅의 규칙일 뿐이지. 핵심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규정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대로 천국에서도 공부 잘해야 잘 산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이 땅에서 그 공부 잘해갖고 막 대학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입시? 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천국도 공부 잘해야 간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거기도 입시 지옥이죠. 또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에 좋은 자리 가고 하나님 가까이 간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강남 부동산을 만듭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땅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천국을 간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그냥 이 세상의 가치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천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의 가장 나쁜 사례가 뭐냐면요.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 길은 천국에 있는 길의 벽돌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집은 막 다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산도 강도 다 보석으로 쫙 다 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 이런 집, 이런 천국의 모습,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밀림에 오지가 있어요. 정말 정글의 탐험, 정글의 법칙도 못 가봤던 그런 오지가 있어요. 그럼 브라민들이 정말 세상에서 고립돼 갖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사냥해서 농사짓고 살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물질 문명도 없고, 그런데 저 세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하여튼 떨어져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마을에 갔어요. 지나가다 정말 굶주려가지고 정말 배고파가지고 그 마을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마침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 목에 금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를 저 불황민들한테 팔아가지고 내가 먹을 걸 구해야겠다. 그래서 그 오지에 있는 그 불황민에게, 그 원주민에게 가서, 자, 이 다이아몬드와 이 금목걸이를 줄 테니 먹을 걸 주시오. 그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이아몬드와 그 금목걸이가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게 전혀 아무 가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돌일 뿐이고 그냥 금속일 뿐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거 주고 먹을 거 달라고 하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천국의 가치, 아무것도 가치도 없고 적용되지도 않는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죠. 그냥 돌멩이일 뿐이고 그냥 금속일 뿐인데 우린 그거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삽니까? 천국이 그렇게 금덩이가 깔려있고 온갖 보물이 다 가득하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고급 빌라에 살고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곳에 산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될 천국이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에요. 땅이 없어도요, 돈이 없어도요, 명예가 없어도요, 공부를 좀 못해도요, 성적이 좀 안 나와도요, 세상의 기준으로 좀 못생겨도요, 사실 못생기지 않았지만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목사는 좀 큰 교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말씀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참 못 알아들어요. 지금 죽음 이후의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모세가 정말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대.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자, 일단 불타는 떨기나무도 이 세상의 물리법칙과도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로 살아있는 자요? 죄된 나로요? 죄를 짓는 나의 모습으로 계속 살면, 병든 모습으로 계속 영원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왕이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죠.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고 이렇게 끝인가 라고 생각될 때 아니야, 이렇게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요, 정말 공평하고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나라, 하나가 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내 성깔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